지지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월을 이제 앞두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기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기 메어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전일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전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려 그의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전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4월 마지막 주 4월달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하신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씀에 우리 심령에 꽂힐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어려움과 견뎌내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제안분들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436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1조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봄이라서 날도 좋고 오늘은 또 자리가 둘러보세요. 거의 꽉 찼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날씨도 좋고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선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주제면서 동시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나를 향하신 소명, 특별히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소명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듣는 말들 가운데 어쩌면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게 뭡니까? 소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이걸 놓치면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소명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향방 없는 자처럼 가지 않냐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다 소명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하신 우리 소명의 삶, 우리는 그냥 세상 비서 그냥 흔히 말하듯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 하루의 삶들이 그 소명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어쩌면 우리는 다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행복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행복론이에요. 이 서은국 교수는 우리 교회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서은국 교수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이곳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6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일대 전도사로 섬겼던 분 가운데 그 서정훈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분이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장신대학교 총장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깊은 교제를 가면서 어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일대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장려신학대학교의 총장이면서 또 많은 교수들과 후배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아서 의회의 명예총장으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서적은 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갖고 있는 이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행복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세대학교 서울고 교수가 말하고 있는 행복론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행복을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에 의하면 행복은 그저 내가 하루하루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죠.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매일 점심 때마다 특별한 정말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맛있게 먹고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점심 때 모여서 또 맛있게 먹고 서로 또 즐겁게 대화하고 또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질 텐데 그게 행복이라는 게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행복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들. 그래서 뭘 먹을 때 행복하면 기분 좋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얼마나 지금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가스면서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에서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려라. 이것이 이분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행복론이 요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프랑스의 철학자인 프레데릭 루노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요즘 유럽에서는 프레데릭 루노아르 신드롬이라는 말이 일어날 만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행복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행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에 의하면 행복이란 삶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여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송국 교수는 기분 좋은 것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에 의하면 내가 기분 좋고 기쁨을 누리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내게 닥치는 슬픔도 또 내게 닥치는 고통도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하고 저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다 품어내면 그리고 다 사랑하면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 프레드릭 르누아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는 만큼 또 사람들에서 행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송국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먹을 때, 대화할 때, 또 하루를 보내면서 또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도 행복이죠. 또는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내게 닥치는 슬픔과 고통조차도 품어 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위로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받는 또 소망도 있고 그 안에 또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인데 여러분 기독교적 행복론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기분 좋은 감정도 행복이고 또한 나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여기 행복이지만 기독교적 행복론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적 행복론 안에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적 행복론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향하여 살고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한 방향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유명한 지휘자요 또한 바이올리스트인 예후디 메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 예후디 메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 바이올리스트요 또한 유명한 지휘자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디 메듈이라는 사람이 3살 때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분의 고백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3살 때 한 번은 뉴욕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가서 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듣는데 이 3살짜리 꼬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나도 바이올린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떼기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어른이 선물을 줘야겠다 해서 이 어린 그 당시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하는데 어떤 선물을 했냐면 바이올린 모형 있죠.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을 주면서 선물했어요. 아이들이 바이올린 달라고 하면 다 갖고 노는 정도니까. 그런데 3살, 4살밖에 안 됐던 아이가 그 장난감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는 그냥 지도 던지고는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바이올린 사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커서 유명한 음악가가 된 다음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예후디 메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연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야. 이게 나를 행복해라는 것을 어린아이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 어른이 되고 유명한 음악가가 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연주하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행복도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 소명이고 분명히 아니라 행복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가 소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삶을 계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비전의 통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소명은 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교회사의 영성, 교회사의 소명 그 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한쪽만 너무 강조해서 왜곡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부름받으면 과거 중세시대죠.
뭐 수도사가 되거나 또 수녀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그래서 완전히 성직자의 길로 걸어야만 우리가 소명받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삶만 완전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그 성직자라는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가 강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사 속에서 보면 그러한 우리가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직업이 곧 소명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당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가지고 직업을 강조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하는 일과 직업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그 일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부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삶이 어떨 때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뭐 수도사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이 때로는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직업 속에서 그것을 내가 소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균형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소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명 속에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파도를 헤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에는 밸런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삶의 통합이 필요해요. 제가 이러한 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맞아 우리 그 삶에도 신앙에도 영성에도 소명에도 밸런스가 필요하지라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인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그 인천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인천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천항이 있어요. 인천항 가면 여객선도 있지만 그것은 국제 무역항이다 보니까 큰 이제 화물을 싣고 오거나 이런 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면 종종 그 이제 항구에 가서 들어오는 큰 배들을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배가 먼 바다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배 밑에 보면 배가 뜨기 위해서는 이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먼 바다에서 들어와서 항구로 들어올 때는 배 양쪽 밑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을 다 빼고서 그리고 들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화물을 싣고 나가기도 하고 또는 빈 배가 먼 항구로 나갈 때는 출발하기 전에 배 밑에다가 물탱크에다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무게를 푹 잠그고 나서 그리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 밑에 양쪽에 무거운 물로 또는 화물로 푹 담궈서 균형을 잡아야만 이 배가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파도를 뚫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밸런싱이 있다는 거예요. 밸런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명도 이런 밸런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나의 삶의 균형, 통합이 될 때 우리가 삶의 파도를 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소명의 밸런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내 삶을 잘 통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 열매를 소명과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삶이 통합되니까 이렇게 오늘 그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나의 삶이 통합되니까 어떤 열매가 맺냐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 위탁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과 자신의 삶이 통합된 사람은 삶이 안정돼요.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사실은 요셉의 처지가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팔려서 지금 노예로 왔던 근심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근심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연민과 슬픔이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셉은 내 처지에 대해서 연민하거나 또는 근심하거나 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참 굉장히 충실해요. 내 삶의 정황은 지금 염려할 것도 많고 자기 연민할 것도 많고 슬퍼할 것도 많아요. 지금 형한테 버림받아서 지금 노예로 와가지고 나를 지금 노예 신상을 얼마나 지금 그 연민스러운 처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요셉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연민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나니까 내가 내 처지에 대해서 연민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위탁해버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위탁해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힌 소명감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삶이 통합된 사람은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에 매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그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거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일 다음에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매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내 삶 속에 통합해서 내 할 일을 내가 충실되게 하니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저는 참 그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것 빼고는 다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 이러한 신실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내게 주어진 삶의 통합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한 통합된 소명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통합된 사람, 그래서 소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첫째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 노예 근성은 뭡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내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내게 아니니까 늘 그 마치 그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수동적으로 일을 했다면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은 그가 팔려와서 지금 내 신분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 근성에 묶여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주진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비전과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묶는 이 노예 근성, 수동적인 것을 벗어나서 끊어버리고 우리가 주체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된 의지, 거룩한 내 정신과 내 생활이 매여있지 않아요. 내가 주체의식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노예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권도 없고 여기 중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소명감 가운데 우리가 충실한 사람은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때로는 홀로 걸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때로는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파도를 거슬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가는 길과 거슬러서 저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진실의 길이고 저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거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슬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나의 삶이 통합되면 안정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여져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든 요렇지 않는 거예요. 진리 붙잡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또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그가 노예의 처지에 있었으나 그러나 노예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에 충실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로 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들, 삶의 장애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하고 다 끊어질 것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할 것을 제가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갈등이 소기총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협상과 또한 분리개척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무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들, 삶의 장벽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무너지고 끊어질지어다. 우리 앞에 가로가는 모든 것들마다 다 끊어지며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속에 세워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예배 권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보호되어지고 성도들의 예배가 보호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협상과 분리개척과 또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100여 명의 성도들한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히 이 대전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대전을 품고 중부권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북한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알려주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들, 삶의 문제와 삶의 장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가운데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속기 협상이 시작되어지고 분리개척이 논의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설계하신 건강한 교회가 이 대전 땅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성도 예배 걸렸던 사람께서 이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옆에 보면 드리겠습니다. 11조금 박정민 권사님, 주영수 권사님, 박태영 집사님 하나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 우영애 권사님, 오진영 청년 하나님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유기호 권사님, 유정수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전원금입니다. 박성우, 박범수, 권사님, 김경준, 생일사, 교사 비전원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줄 알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알아가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살고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시간 감사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주여 받아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한 몸으로 생애 감사한 몸으로 주의 몸으로 비전한 몸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화 대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복이 있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가정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로가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축복의 공동체가 파송 찬양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며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추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비상대책이 주관에 교육관에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도 예배 권리 재판이 이제 전문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40일 비전 기도회가 두 번째로 마쳤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세 번째로 시작이 되는데 기도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 비전운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리 교섭과 건강한 교육을 위한 이 비전운동에 더 동원해 주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비전 계좌가 주부에 있습니다. 그 비전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수임받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5월 달도 우리가
제자를 여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여왕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의 복이 우리 성도 집과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